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이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곳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제 이용기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 또한 귀한 자리에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귀한 유지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미국엔 가보지를 않았는데 옛날에 방송을 들으면 앵커리지를 경유해서 미국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앵커리지가 어디에 속해 있는 것입니까? 알래스카입니다. 알래스카는 원래 지금 러시아 소련의 땅이었죠. 미국이 남북 전쟁을 치르고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한 뒤에 대통령이 된 앤드류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공부도 제대로 못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때 러시아가 알래스카 땅을 720만 불에 구입하라고 제의했습니다. 720만 불이면은 지금 한 8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은 큰 빌딩 하나 값어치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요 그 제의가 들어왔을 때 미국에서는 지금 우리가 전쟁 치르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경제가 엉망인데 무슨 쓸모없는 땅을 얼음 땅을 사겠느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때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이 땅은 지금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 후손들에게는 분명히 필요한 땅이다. 이 땅은 우리 후손들에게 필요한 땅이 될 것이다 라면서 그 많은 의회의 저지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요 그 땅은 정말로 미국을 부유하게 해주는 땅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지하 자원과 전략의 요충지로 되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에 고속도로를 뚫는다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국도도 다 포장되지 못한 상태에서 무슨 고속도로냐. 부자들 놀러 다니기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거냐라는 반대가 엄청 많았지만 그렇지만 결국 그 박 대통령이 나중에 군대를 동원하여서 강행하였습니다. 결과 지금은 국토의 젖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장 눈앞에 현실을 볼 때는 절망이요 실패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멀리 바라보라는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보면요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르니 당시에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머물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들이요
롯과 같이 동거하는데 이들이 소유가 많으니까 롯의 가축 치는 자와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가축 치는 목자들과 서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이제 너무 많아서 서로 싸우니까 이제 분가하자 하고 분가를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고 제안을 하죠. 그리고 롯은 어디 우측 동쪽을 택해서 요단 지역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요단 동쪽은 어느 곳입니까? 1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여기서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즉 이것은 에덴 동산 같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애굽 땅 같았다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롯이 잠시 애굽에 머물렀을 때에 그곳에 기름진 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소돔 고모라 땅이 애굽의 풍성한 땅과 같이 보였던 것이죠. 롯이 기름진 요단 들판이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허허벌판으로 보이질 않았을 것이죠.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정말 좋은 곳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쉽기도 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섭섭한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래도 너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너를 부자로 만들어 줬으면은 네가 양심이 있다면은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죠 하여는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네가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해서 간다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쪽 요단 들판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아브라함아, 동쪽만 보지 말아라. 롯이 차지한 곳만이 좋은 곳이 아니란다. 왜? 서쪽, 북쪽, 남쪽은 보지 않느냐? 너는 왜 동쪽만 보고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아브라함이 고정된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시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단 들판만 기름진 곳이 아니란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면은 황량한 들판도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제 내가 보기에는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동쪽만 보지 말고 동서남북을 다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쪽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님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요단 들판만이 기름진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요단 들판만이 기름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그것이 어디든지 기름진 곳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름진 땅을 사랑하지 말고 기름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둘째 창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령을 통해서 성전세가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다시 1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시 성전세를 해결해 달라고 저희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당시 저희들은 지하 교회에 있었는데 하나님 성전세도 해결해 주시면서 이왕이면은 우리를 지상으로 나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 윤 권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델로 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델하면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은 제주도가 아니라 육지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로 뭐 가진 것도 없고 봉고차 하나에다가 그냥 이불 뻗더려오고 옷까지 챙겨서 그냥 2005년도에 올라왔습니다. 2005년도에 저들이 올라와서 처음 나간 교회가 개척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군목 출신이라 군대 목회와 사회 목회가 다를 것 같아서 저는 도움이 될까 해서 사실대로 저희들이 목회에다 왔습니다. 얘기를 했더니요. 그분은 말은 잘했다고 얘기하지만 경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꾼이 없음에도 저를 기도만 시키더라고요. 근데 어느 댕기다 보니까 도저히 정말 말씀의 은혜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고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두 번째 개척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목회를 하다가 왔다는 것을 목사님이 아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서너 번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때 그 뒤에 단에 세우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 지금 이 드림교회가 제가 지금 세 번째 개척교회에 온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처음 개척교회에서는요 기도만 시키고 두 번째 개척교회에서는 말씀만 전하게 하였는데 저는요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목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은 저를 경쟁의 상대로만 보았던 것이죠. 근데 드림교회도 여기도 개척교회이지만 협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는 저의 뜻과 우리 권 목사님의 생각이 매치가 되었는지 말씀을 전하게 하시더니 또 기도까지 저를 포함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요 같이 올라온 저희 아들이 저희와 같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다른 교회에 다녔습니다. 수동에 있는 초대교회를 나갔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젊은 청년들이 많다고 하여 그리로 나갔는데 거기서 지금의 며느리감을 만나서 결혼하고 정말로 20평짜리 방 2개에서 2년을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로 제주도에서 목회하면서 기도할 때 저희들은 제주도를 떠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제주도를 떠나 육지로 올려보내셨고요. 그리고 그 상황, 제주도의 상황이 있을 때는 저희 아들을 결혼 정말로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이곳으로 올려보내셔 아들의 결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제주도로 내려보내 자리를 잡게 하시고 지금 3남매를 키우면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정말로 기도의 제목에 들지도 못했어요. 저희들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희들의 생각 이상의 것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생각 이상의 것으로 상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있을 때 저는요 오직 제주도에서만이 목회 성공하기만을 바랐는데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라 하시면서 왜 제주도만 생각하느냐 하면서 육지로 올려보내신 것 같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이곳에 올려보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서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평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답이 안 나온다는 상황까지 가기도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생활을 한 덕분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롯을 떠난 후에 그는 분명히 많은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양과 소를 먹이기 위해서 고단한 이동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결한 삶을 유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는 하나님께 늘 제단을 쌓고 경배하는 삶을 살았음을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요, 롯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롯이 선택한 요단 들판에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두 성읍이 있었습니다. 두 성은 매우 번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롯은 요단 들판에 살다가 나중에 어디에 소돔 성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만, 소돔 성과 고모라 성은 죄악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두 성을 하늘의 유황불로 멸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아브라함의 집에 들렸다가 소돔 성으로 왔습니다. 성문 입구에 앉아있던 롯은 천사들을 나그네로 여기고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롯에게 말합니다. 19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냐 자녀나 네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이다. 네게 속한 자들을 성 밖으로 끌어내라. 이것은 하나님이 롯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롯에게 속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아내와 두 딸, 그리고 두 딸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예비 사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롯은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성 밖으로 인도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실패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롯은 그 아내와 두 예비 사위를 잃고 두 딸만 데리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왜 롯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실패했을까요? 천사들이 미리 말해줬는데 말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니 너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무엇을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롯의 삶의 형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의 말을 철저히 무시가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소에 롯의 언행과 인격이 사람들에게 권위가 없었고 모든 것들을 농담처럼 행하였기 때문이죠. 롯들을 좋아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과 약속을 하고도 복권 방송 시간만 되면 사정이 있어서 못하겠다고 늘 핑계를 대고 복권 방송을 보았습니다. 그의 유일한 즐거움은 매주 토요일 저녁에 복권을 손에 쥐고 텔레비전에 앉아 당첨 번호를 확인하면서 인생은 한 방이야 라고 읊조리는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늘 그런 아버지를 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울상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빵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얼마나 시험이 어려웠기에 빵점 받았는지 시험지를 가져오라 해서 시험지를 봤는데 시험지의 문제는 자신의 꿈을 적어보세였습니다. 근데 빵점 받은 것은 아들이 적은 답은 인생은 한 방이다 였습니다. 여러분, 무심코 던진 한마디 한마디가 자식의 의식에 깊이 새겨지고 행동을 이끄는 기준점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들 행동 하나하나에 제일 먼저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 식구들이죠.
아내요, 남편이요, 자식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지 되는 것이죠. 왜? 이들은 항상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기 때문인 것이죠. 먼저 가까운 식구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요, 주변의 친지나 친척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 물론 복음 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롯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생활 속에 전도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롯과 같은 신앙이서 오늘날 롯과 같은 신앙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 했을 때 상대편은 어떻게 농담으로 받겠죠. 너나 잘 믿어라. 너 같은 신앙, 너 같은 생활이면 나는 안 믿겠다. 이런. 그래서 우리의 삶도 생활 속에서 본이 되는 삶이 되면서 전도하는 이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지 될 것입니다. 본문에 롯의 식구들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못 받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도 진지하지 못한 롯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롯은 천사들로부터 재촉을 받습니다. 그러나 롯은 지금 성문 바깥으로 나갈 마음이 있는지 의심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15절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동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지금 천사가 어떻게 했죠? 재촉을 했습니다. 빨리 나가라고. 근데 16절에 롯은 어떻게 해요? 지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체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직 이 성에 미련이 남아 있다는 뜻이죠. 그는 두고 가야 할 재산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미련을 두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그는 성에 미련이 있었기 때문에 지체하고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롯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죠. 천사들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때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여러분, 생명을 건지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달려가야지만 될 것이죠.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죠. 그러나 롯의 아내는 성에 두고 온 모든 것에 미련이 많아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얼마나 참담합니까? 이 일은 롯과 그의 아내가 평소에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도 그렇고 그의 아내도 그렇고요. 이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롯과 그의 아내처럼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에 애착을 갖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삽니다. 신앙보다는 육신의 일에 우선권을 둡니다. 불과 몇십 년이면 끝날 인생. 근데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는 마음을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즐거움과 평안함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돈을 쓰면서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 전혀 돈을 쓸 생각을 안 하고 아까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약속에는 신실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중심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요단 들판을 택하여 떠날 당시에 롯은 잘 되고 아브라함은 안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요, 롯은 망했고 아브라함은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으로 롯과 헤어졌지만 롯에게 보기 좋은 곳을 주기는 하였지만,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은 어렵고 고단한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힘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문제는요, 이 말씀이 곧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가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약속 오음이라고요. 꼭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어지기까지 인내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은 종으로 휘잉으로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주셨지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뒤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을 들어 바라본즉 그 목적지까지 도달하기까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이죠. 그때까지 과연 믿음의 태도를 흔들림 없이 붙잡고 목적지를 향해 꾸준히 나갈 수 있는 인내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들이 75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이삭이 태어난 것은 100세 때 25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당장 현금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 어음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해 주실 때까지 실망하지 말고 낙망하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개척한 지 2달도 채 안 되는 이 드림교회,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축복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척박한 곳에서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경배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산다면 드림교회도, 또한 이곳에 속한 모든 권속들, 또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오늘을 보시지 말고 눈을 들어서 승리의 내일을 보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멀리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시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